과거 저희들이 중고등부 시절 또 청년부 시절에 또 수련회 가면 종종 했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서 남기기였습니다. 유서 남기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처럼 시작을 하죠. 근데 가면서 아주 진지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서는 언제 씁니까?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쯤 되어서 자식들에게 아니면 소중한 어떤 사람에게 남기고 가는 거죠. 요즘 유서를 잘 써서 또 미리 공증을 받아놓는 일도 노후를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죠. 이제 인생을 맞춰갈 때쯤 그때 내가 유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지게 되는 자식들에게 또는 먼저 가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 때 작성한 유서를 지금 읽어보면 아마 시시할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 남는 몇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또 주어진 시간들, 허송했던 자책감들, 또 내게 있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렇게 해서 마쳤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다시금 내게 삶이 주어진다면 더 진지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내고 싶다고 하는 다짐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유서 남기기를 통해서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에 저들의 삶이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60대가 되면 서서히 유서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한국은 특별히 그럽니다만은 40대 후반부터 50대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높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50대 중후반 돼서 서서히 이제 여러분 부고장을 받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60대가 들어서게 되면 더 심해지죠. 그러고 보면 60대쯤 들어서게 되면 차근차근 유서를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서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쓴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또 이 말을 하고 싶다가 아니면 이 말을 또 빼고 싶다가 이렇게 해서 유서가 여러 번 써지다가 결국 한 장으로 또 두 장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유서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요. 하루를 허송세월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자꾸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병상에 누워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길고 긴 여행이라도 반드시 끝낼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알죠.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웨일다잉에 대한 것이 화두 아닙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60대가 넘어서는 더욱 절실하게 실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행복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장수를 누리고 죽는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랑을 속삭이면서 평안히 죽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내 모습은 과연 어떨지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밀을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첫 번째 삶의 모습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의 마지막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이어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사무엘의 후반부 인생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인생이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어두운 시대에 영롱한 한 줄기 빛을 던지면서 이 땅에서 사역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임종 설교를 하는데 거기 어떤 설교를 합니까? 딱 두 마디로 줄일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 같은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 아닐까요? 기도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마지막까지도 정직하게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좋다라고 하는 단어, 굿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름답다, 뷰티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굿모닝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켈 토브 그럽니다. 보켈 토브. 이 보켈이라고 하는 말이 아침이라는 뜻이고 이 토브가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굿모닝을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이 감탄사를 하나님이 연발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외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감탄사인데 좋다라고 하는 의미의 토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사무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터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참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무엘이 부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람에게는 좀 어찌 보면 칭찬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까지 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집사님, 권사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못 받을 복이 없고 못 누릴 영광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띄는 두 가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말과 함께 사용된 표현이 뭐냐면 점점 자라매라는 말이에요. 점점 자라매. 이게 그로잉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좀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뽑았는데요.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거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청년기, 청소년기 때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갈수록 이 사람이 좋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말이 적용됐는데요. 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사업 파트너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에서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로부터 내가 과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믿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도가 막힙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의 전도는 먼저 믿는 우리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믿는 내 인생이 아름답지 않으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말조차를 꺼낼 수가 없어요. 괜히 꺼냈다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까 봐 겁이 나는 거죠. 먼저 믿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현해내고 싶어요. 이렇게 행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구절이 중요했죠.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어보죠.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 아픈 부분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지 않는 거죠. 칭송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죠. 요즘 이런 말 듣잖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매.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목사,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장로님,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성장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린 잘하고 싶어도 안 자라요. 저는 아내가 잘하기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못하시나? 왜냐면 집에 데리고 왔는데 키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다 줬는데 그게 작다 그래서 금식은 안 했지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되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그게 이미 끝났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성장을 멈췄죠.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지금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퇴행하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여전히 주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가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면 10대 때의 나보다 20대 때의 내가 조금 더 아름다웠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져 갔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어릴 때보다는 용서의 폭이 더 좀 넓어졌고 용납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넓어져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점점 자라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갈수록 후퇴할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만은, 우리의 속사람만은, 우리의 인격만은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도 보세요.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갈수록 매력적인 인생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이었어요. 관계. 사무엘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죠. 11절 12절 2장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7절 18절도 보세요. 2장 17절 18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의 죄와 사무엘이 지금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2장 21절 22절을 보세요. 21절 22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이 되고 있는 엘리의 어린 시절과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이에 이 간격이 갭이 점점 더 늘어가는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후에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비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닮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의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저자는 인생의 두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길을. 사무엘처럼 점점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갈수록 추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추해지는 인생.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결단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추해지는 길, 갈수록 멸망의 길로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도 좋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혹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출발은 신앙이 별로 아니었는데 정말 갈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의 출발이 좋은 듯 했는데 갈수록 신앙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출발은 좀 시원치 않았더라도 마지막이 근사하게 끝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생은 마지막이 멋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멋진 피날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학창시절에 신앙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몇십 년 만에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학창시절에는 분명히 나보다 신앙이 좋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참 이럴 때 마음이 안타깝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나아져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걷지 않고 오늘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궤도를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일상 속에서 또는 시험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아니면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언급할 때입니다. 기도 언급할 때, 아빠 기도해요, 아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만약에 자녀들의 입에서 쓰고 있다면 그 자녀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단코 기도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빠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기도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많이 근사해졌어요. 이런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근사해졌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가 많이 컸구나. 이런 말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법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 결단코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갈수록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지금 저 쳐다보면서 지금 어제 본 드라마 생각하고 있지. 저는 저 제일 쳐다보면 다 설교를 듣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을 언제부터 깨달았어.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둘째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은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당시 사무엘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냐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21절의 묘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3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어찌 보면 영적인 거장으로 보이는 엘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고, 정말 들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사무엘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다 못 듣는데 사무엘만 듣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를 경험하여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완전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옆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책이 우리 옆에 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나요? 아마 서너 권씩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1년에 그래도 성경을 1, 2독씩 하는 사람들은 2, 3년 되면 성경책을 너덜거려서 못 봐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리시죠? 여러분 2, 3년 동안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너덜거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을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에 서너 개의 책이 다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내 삶이 고단할 때도, 내 삶에 우울함이 몰려올 때도, 이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34%는 1년 내내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통계가. 근데 11%는 매일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펴내고 있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통계를 낸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34%는 1년 내내 성경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1%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와, 놀라웠어요? 여러분은 11%에 들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34%에 들고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얼굴 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이럴 땐 조용하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에 가니까. 저는 우리 지원광희 성도들이 11% 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성경을 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묘연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야로 뭘 묵상하고 있을까? 우리는 주야로 TV를 보고 있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TV를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전자악기나 이런 드럼 같은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 피아노도 본당에서만 피아노가 있었지 뭐 교육관엔 풍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비임 프로젝트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창호지 같은 데 찬양의 가사를 써가지고 넘겨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런 시절에서도 늘 감동되고 감사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주일학교 그때 전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별로 그렇게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너무 철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놀라웠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 성경만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수련회 가면 성경 구절 암송 못하게 되면 밥도 뭐 안 주고 그랬어요. 시시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에게서 넘어온 어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청교도들은 이게 있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있었어요.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 링컨도 이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링컨은 식탁에 No Bible, no breakfast를 항상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켜냈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을 넘어가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막 선생님이 고함치고 막 그랬어요. 성경책 넘어가면. 이 성경을 던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시대가 갈수록 점점 황폐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육신의 허기가 들 때는 밥을 찾으면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왜 말씀을 찾지 않는가?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봐서 요즘 이 시대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 없는 신앙, 말씀 없는 신앙,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내키면 몇 번 예배 참석했다가, 기분 내키면 몇 번 성경 읽었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작정기도 며칠 하고 새벽기도 쉬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부흥회 때는 열심히, 특세 때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특세 끝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일상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No Bible, no breakfast, 그 정신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의 양식도 먹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성도,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교회, 그래서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